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재산입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우리 부천생명의교회의 신앙의 핵심, 그 비전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주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되면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이제 미국 시카고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또 우리 부천생명에게 온 성도님들의 믿음, 바람 그리고 사랑 덕분에 제가 다시금 미국으로 가서 학업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보여주셨던 사랑과 후원, 격려와 위로 그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동안 어머니 품과 같았던 이곳을 다시 오랜만에 떠나려고 하니까 마음이 또 새롭기도 하고 시원섭섭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따라서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에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 혹시 기억나나요? 주보를 보면 만화가, 세컷 만화가 있는데 이게 지난 6월에 오후 예배 때 했던 설교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는 먼저 항상 기억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준비하고 단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천생명에게 온 성도들은 늘 이렇게 준비된 자세와 믿음,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늘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상 속에서 참 빛의 자녀로 또 세상의 소금이 되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꿈과 소원을 이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믿음이라고 하니까 좀 재밌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믿음과 시험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늘 시험에 노출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기도문에도 보면 마지막 간구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늘 이렇게 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연습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시험에 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전사님한테 와가지고 전사님 저 시험 든 것 같아요. 꼭 시험 든 것 같다고 자기 아니고 남 얘기할 땐 꼭 이렇게 얘기하죠. 시험 든 것 같아요. 어떡하지? 뭐 이렇게. 가끔은 자기가 스스로 와서 전사님 저 시험 든 것 같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 오히려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와가지고 교회 좀 얼굴 펴잖아요. 예배 드리고 그래서 시험 든 것 같다 얘기하면 저도 참 난감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가장 좋은 방법은 담임 목사님께 보고서를 드리는 거죠. 목사님 이분이 시험 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시험에 자꾸 들게 됩니다. 시험에 드는 것은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또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가 되죠. 또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되나요? 시험은 약간 전염성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지난주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보통 요즘엔 자동 운전이라 가지고 어디서 뭘 사고 얘기하면 바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다시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영수증을 무정 챙기고 이렇게 문을 내리면서 쭉 그 일하시는 분에게 다가갔죠. 저는 그분이 그걸 받고 네 안녕히 가세요 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영수증도 보지 않고 저한테 안녕히 가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안녕히 가시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안녕히 가시면 됩니까? 라고 그러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마트에 가면은 만두를 파시는 분들이 꼭 덤플링, try some 이렇게 한국 분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자꾸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아줌마 앞에 서 있다가 덤플링 이렇게 따라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근데 시험에 들 때도 꼭 그렇더라고요. 누가 시험 들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보는 나도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하여튼 그 시험이 전 교인으로 퍼져나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언제나 함께 움직이고 함께 존재하는 그런 미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불가능합니다. 또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지킬 수도 없겠죠. 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깨지면 어떤가요? 사랑한다는 관계여도 신뢰가 깨지는 순간 사랑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우리 소망의 척도이기도 하고 사랑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이 시험에 노출되어 있고 시험 때문에 우리 믿음이 어렵게 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장면을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성경 만화를 많이 봐서 이 성경 만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자 온 세상이 갑자기 팡 아름답게 비치면서 그 성령의 음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러자 사람들이 막 엎드려서 경배하고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기준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봤더니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의 형상으로 내려오신 그 성령의 음성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의 음성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아니라 너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기의 정체성을 확증한 그 성령의 음성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만 들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어떤 상황이 바뀌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끝없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외면한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을 문맥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성령의 음성은 바로 예수님만이 들으실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 또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아니면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그 믿음의 또 소명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선언을 받은 후에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로 넘어가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 연이어서 일어난 사건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서 시험을 들게 만든 것은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말씀하신 그 음성의 주인공,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른 것이죠. 헬라어 본문의 성령은 토 푸뉴마, 항상 정관사 토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영어식으로 하면 the spirit 이런 말일 텐데 이거는 그 고유명사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 전에 말한 것을 받아서 쓰는 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맥상 본다면 이런 해석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과 더불어 한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 내 삶의 전부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동일한 성령께서 즉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을 보면 히브리어로 사탄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막아서는 자를 의미합니다. 민수기 22장 22절을 보면 모압의 선지자인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갈 때에 나귀를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여호와의 사자들이 나타나죠. 원문에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사탄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탄이라는 말은 악마, 마귀가 되기 이전에 중립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막아서는 자, 막아서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욥기 1장 6절에 보면 사탄은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고발하는 자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의 죄의식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죄의식, 또 지나친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이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 사탄이란 단어와 동일시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잘못들을 계속 들춰내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계속 상기시키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아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존재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사탄이라고 하지 않고 시험 받으실 때 마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미를 생각해 보면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 막아서는 자인 사탄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마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지금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이란 말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도 문맥적으로 보면 여러 의미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영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란 단어는 한편으로는 유혹이란 말과 동의어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예수님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사역을 준비하신 예수님께 나타난 그 사탄의 유혹은 어떤 유혹이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유혹은 다들 아시는 대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인 식욕과 관련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헬라어 본문을 가지고 다시 번역을 해보면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번역하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께 다가온 것은 페이라스모스, 그 유혹이 예수님께 다가왔다. 유혹이 예수께 말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말하라. 저 돌들이 이 빵덩어리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금식하게 하신 이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을 광야로 내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지금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의 소리가 계속 예수님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음성으로 무엇을 유혹하나요? 저 돌들을 변하게 해서 떡이 되게 하여라. 그 인간의 기본적이고 자연적인 그 욕망, 식욕을 계속 자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인간이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것을 넘어서는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언제나 좁고 어려운 길인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마귀의 소리가 틈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때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유가 있어서 믿기도 하고 준거 없이도 미웃기도 하고 이유가 없는데도 그냥 당연하게 믿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연함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죄와 유혹에 사로잡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유혹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전 위에 거룩한 성 위에 올라가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은 어떤 유혹일까요? 아마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자체를 시험해 보려는 유혹이라고 생각됩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잠시 머물 때에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반역했었던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광야에서 유혹을 받고 반역하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반역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 그것을 뒤흔드는 믿음의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일까? 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심지어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는 한 걸까? 라는 그런 믿음 자체를 뒤흔드는 유혹이 바로 이 두 번째 시험인 것입니다. 이런 유혹은 우리 마음 안에서 내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외적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면서 시험을 동일하게 페이라스모스의 복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에는 이걸 시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야고보는 바로 다음에 이렇게 그 시험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시험은 곧 믿음의 시련이라고 합니다. 욥이 당한 그런 고난도 믿음의 시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야고보는 이러한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라고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의 공동체가 당하는 그 시련이란 무엇일까요?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그 시련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역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야고보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그 소망 하나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고난과 시련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죠. 우리 믿음이 단련하여 정금같이 나오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험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은 아니겠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을 흔드는 그 유혹이 우리 자신의 욕심, 우리 자신의 욕망,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생겨나는 경우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번째 유혹과 또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온 세상의 화려한 물질적인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이 물질적인 유혹에 굴복한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거나 숭배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받으신 그 유혹은 하나님 아닌 것을 추구하라고 하는 내적인 욕망인 것이죠. 이 욕망이란 뭘까요? 야고보가 설명한 대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시험인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은 죄를 지으려는 우리의 내적인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추구하는 것이 곧 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려고 하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외면하는 것, 이런 유혹은 다 우리 욕심에서 나오는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욕심으로부터 유혹이 나면 그 유혹이 죄를 낳고 종국에는 사망을 낳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게 한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을 살펴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시험의 내용과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욕망으로 인해 오게 됩니다. 또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게 하고 의심하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마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교만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또 시험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려는 우리의 내적인 유혹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시험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시험의 모습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 모두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겨내셨는데 우리도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달리 확실한 믿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믿음이 심하게 흔들리기도 하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 많이 듣고 또 많이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시험에 빠집니다. 여전히 신앙생활이 어렵고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과 소망이 흔들리게 됩니다. 사랑하라는 사명보다 미워함을 더 찾게 되고 자주 시험에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이 기도를 강조하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겠죠. 워낙 시험에 많이 드니까.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충실하려고 하지만 상황이 나의 믿음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는 교회의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는 것인가? 예배드리고 찬송하는데도 기쁘지 않고 기도를 드려도 신나지 않습니다. 또 교회 나오기가 너무 싫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시험을 되돌아봅시다. 예수님에게 시험을 준 그 사탄은 예수님의 마음의 목소리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이냐? 하면서 원망하고 참소하고 고소하는 그 마음이 완고한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 중에 있는 것이 영어의 표현에 있는 표현인데 It's up to you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흔하게 쓰는 표현인데 너학이 달려있어 이런 말이에요. 누가 나 내일 시험인데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으면 It's up to you 너학이 달려있어 이렇게 위로하면서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핀잔을 주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너하기에 달려있어 이런 이야기인데 시험에 빠지는 우리 자신의 상황은 사실은 나 자신의 하기에 달려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 믿음이 예전 같지 않고 신앙생활이 어렵고 불평불만이 생겨난다면 우리는 지금 시험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많은 유혹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유혹이 우리를 덮치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 나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 또한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나하기에 달려 있다. 무슨 말일까요? 시험을 당했는데 나하기에 달려 있다니. 사실 우리가 받은 이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힘은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성령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삶이 되었을 때 우리가 시험을 극복하고 늘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동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지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실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폭풍과 같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이 해답인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백을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은혜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한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유혹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시험 가운데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에만 빠져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가장 슬퍼하실 그 비극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떠나 멸망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 때일수록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믿음 생활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시험 들어서 지금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자꾸 미워집니다. 피해지게 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축복이 보이질 않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어렵고 힘들고 가난할까요? 그런 마음이 생길수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마음이 생길수록 목회자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든 사람한테는 입 바른 소리도 상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우리 부천생명의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생각지도 못할 많은 중보의 기도 제목들을 늘 기도하며 기억하는 교회가 우리 부천생명의 교회입니다. 또 많은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든 사람에게는 어떤 바른 말도 상처가 되죠. 욥기 6장 25절에 봤더니 욥이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좋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시험 든 사람에게는 옳은 말, 바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시험에 빠지는 것, 또 그 시험을 극복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내 능력으로 다 시험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하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구해야 합니다. 예배가 즐겁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가 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면 입을 벌려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피하고 기도를 피하고 찬양을 피하는 것이 해답이 아닙니다. 우리 해답은 누구인가요?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든 시험에 빠져있든 유혹에 빠져있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믿음이 재산입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유혹, 시험을 피하고 이겨내는 방법이, 그 정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부천생명의교회가 매 주일마다 구호로 외치는 이 말씀 가운데 모든 해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은 다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향한 충고입니다. 유학생을 처음 시작했던 2010년 가을이 생각이 납니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 여러 가지 일도 겪었지만 처음에 적응도 잘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내가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에 빠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을 생각하고 또 나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모든 교인들의 그 믿음과 헌신 앞에서 내가 과연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죠. 자주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해도 이런 말은 참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상담할 수도 없고, 그럴 때 모든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고 나 자신에 대한 또 자신감이 무너지던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었죠. 작년에 박사 지원해놓고 너무나 유명하신 선생님들이 추천서를 써줬고 나름의 좋은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성과를 가지고 지원을 했으니까 당연히 잘 되겠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그냥 당연히 잘 되겠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한번 붙잡아 주시고 저에게 또 믿음을 더욱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험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올 가을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할 텐데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부천생명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담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걸음을 다시 걸어가게 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도움과 감사할 제목들이 넘쳐납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 격려와 위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나에게 시험의 이유가 아니라 나에게 진정으로 힘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시험을 들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부천 생명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의 교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우리 교회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묶인 한 가족들인 것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천 생명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종들임을 믿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살아가면서 여러 차례 유혹과 시험을 만나더라도 믿음이 재산입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늘 선포하고 또 기억하고 시험을 이겨나가는 부천 생명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랑크 베르츠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무엇이 삶을 예술로 만드는가라는 책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또한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스승도 당신의 인생을 바로 세워줄 수 없습니다. 어떤 선사도 당신에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그곳을 매혹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은 오직 당신만이 갖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 언제나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포기하지 않고 간직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의 의지와 선택, 우리 자신의 믿음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신 주님께서는 사랑을 말씀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셨고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시험에 빠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여러 유혹 가운데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험에 빠졌을 때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흔들릴수록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고 기도에 힘쓰며 사랑하는 일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빠진 사람에게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충고, 사람의 조언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평안을 허락하시는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